네, 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어느 것이 눈에 띄셨습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바울은 계속 가는 곳마다 선포했고,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다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면, 성경이 기준되고 말씀이 다 기준돼서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말씀에 붙들리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사상, 결국에는 인본주의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는 이 틈을 타가지고 자꾸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랑 어떤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현실에 낭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향받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갖다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자꾸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성경대로 서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 개혁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개혁주의 말 그대로 리폼입니다. 리폼. 다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쩌들어 있던 곳에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르고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칼빈 한 사람을 추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부에서 비판을 할 때 장로교는 칼빈을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개혁주의는 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뭘 따르는 거냐면 말씀을 따릅니다. 아무리 칼빈을 할지라도 뭐 그렇게 큰 성경에 빗나간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칼빈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늘 이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냐, 그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늘 또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건 뭘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꾸 죄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이 남아있어요. 의롭게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자꾸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교 교수들조차까지
인본주의에 물든 비성경적인 교리를 자꾸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죠. 대표적인 게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냐 하니까 이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두개인들 뭘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왔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다. 완전히 지금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성경대로 믿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 이걸로 오늘 우리가 잘 믿고 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읽었지만 3절 4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 앞전에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이 내가 받은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직접 만난 그리스도에게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1차적으로 복음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그것이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 53장 우리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걸 미리 예언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받으실 것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에 조롱하면서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말씀이 응하려 하심이라. 혹시 그 표현 보셨습니까? 말씀이 응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의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을 지금 포커스 두고 있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간의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거, 이게 오늘 중요한 우리 설교의 내용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걸 오늘 우리는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말은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고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경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이 될 겁니다. 이런 날에 쉬고 말죠. 오늘 저도 올 때 보니까 운전하고 올 때 보니까 김포공항으로 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김포공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귀향을 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지 보통. 놀러 가고 말죠.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냐 하니까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철학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고 자꾸 다른 자료를 끌고 와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고대 근동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 특히 우리 모세오경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되게 이번 주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열받기도 했는데 우리
요번에 이제 가을에 총회들이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각 교단에.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뭐 메이저 교단인 우리 합동교단과 또 우리 통합교단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단에서 퀴어 신학 있죠.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시대 위험하잖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이제 철컹철컹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대학의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퀴어 신학이 이단이냐. 좀 그거를 보면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퀴어 신학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삼위일체만 부인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퀴어 신학의 내용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일부분 봤을 때, 아, 저건 신성 모독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상하죠.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뭐라고 합리화를 합니까? 복음 전하지 않냐. 근데 그 교수님도 퀴어 신학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 얘기나 죄를 지었음에도 뻔뻔하게 복음 전하면서 다니니까 세계복음화 하니까 문제 없지 않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건 좀 투박하죠. 범죄하면서도 막 그걸로 합리화한다. 근데 이 앞에 거는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양성 존중해야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냐.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 다 끌어안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옹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품어주는 건 맞습니다. 품어주는 건 맞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품어주셨지만 그 다음 얘기하신 게 뭐예요?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앙에 서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같이 술 마실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술이 문제겠습니까? 뭐 미국의 뭐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술 마신대. 근데 다르잖아요, 정서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청년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맞춰줘야 돼. 이러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내 신앙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간의 사상에 서 있기 때문에요. 내 감정과 내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 그래서 우리 현 시대를 보면은 부활신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패착이냐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그 영원한 교제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믿는 것이 현세에서 복받기 위한 그냥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기복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뭡니까? 부활신앙이었어요. 몸의 부활까지 믿었잖아요. 사실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김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 믿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심을 당하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를 봤잖아요. 그 사람들 목격자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걸 진짜 봤단 말입니다.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핍박받는다? 상관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거니까.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잘 아신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 정말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문제겠죠. 지도자들이 뭘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두려워합니다. 병을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된다라는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진짜 부활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고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없는 거야. 헛된 걸 꿈꿉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 보십시오.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헛된 것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뉴스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나라 두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저기 캄보디아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 청년들을 가둬놓고 막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나쁜 일이죠. 근데 나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자기 발로 갔단 말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갔어요. 안 가면 되는데. 왜 갔냐? 왜 갔을까요? 돈입니다. 돈.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줄게. 근데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 뭐 몇 년부터 해가지고 최근 2023년에 뭐 300명 넘게 감금되고 실제 죽고 가지고 또 한국에서 한 명씩 데려오면은 한 명 데려올 때마다 1만 달러 준다. 와, 안 그래도 인구가 줄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에요, 결국에. 안 가면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범죄자는 당연히 나쁘지만 거기에 끌려갈 때 뭐냐면 돈인 거예요.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 문제 보십시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2000년대 초반에 무슨 말 유행했습니까?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인데 원조교제라는 말이 있었죠. 아저씨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삽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아저씨들은 문제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돈 몇 푼? 돈 얼마 줍니까? 5만 원, 10만 원. 그거 가지고 자기 몸을 파는 거 같잖아요. 몸을 파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파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돈 몇 푼에. 그 말씀이 틀린 게 없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죄 지은 그 원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도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헛된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들도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오늘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네 헛된 거에 영향을 받지 말고 15절 5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위에 딱 서서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것에.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에 말씀을 더욱 힘써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정말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만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기화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에 지금 부재한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부터가 틀렸거든요. 뭐가 없습니까? 죄를 말해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감정 채워주는 것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목사들 깨어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죄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딱 맞췄는데 회개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참된 희열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서비스를 지금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뭔가 잘 되는 거를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 신앙인으로 기른다고 할 때 우리 예전에 뭐합니까? S로 시작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만드는 게 신앙교육 아닙니까? 근데 신앙교육이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하나도 청소년 때 잘 안 드리고 이랬던 친구가 부모님 당연히 이 직분자신데 좋은 대학 가고 딱 좋은 회사 가니까 교회에서 당장 뭐 한 줄 아십니까? 간증으로 시키는 거예요. 신앙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오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그런 포장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회개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실제로 지난주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고 목사가 목사를 고소하고 기준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신 대로 세상 법보다 하나님 말씀, 교회법이 위에 있는 것인데 지금 목사들조차도 그게 기준이 안 된 거예요. 왜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그것이 내 삶이 된 사람들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활에 연합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초라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가치가 없어져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우리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 누가 보십시오. 굉장히 엘리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자기를 나타내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치유받은 지 얼마 안 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막달라 마리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수제자들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치유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여자, 그 당시 사회로부터 정말 무시받던 여자,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린 전적이 있는 그 여인에게 부활을 먼저 보이셨어요. 마리아가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거 봤는데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마리아는 환희에 차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가서 알렸는데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알렸는데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늘 듣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는 증거. 내세에 관심이 없고 부활에 관심이 없고 진짜 부활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겠어요. 뒤에 보십시오. 14절 16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상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희가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뭘 지적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너네가 믿지 않은 거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오히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시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기회다. 왜 기회입니까?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데 걱정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기껏 설명하셨는데 뭐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거를 전파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까지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 사실에 연합해서 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다르냐?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잔치의 모형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기다려져야겠습니까? 주일이 제일 기다려져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들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천국 모형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긴장 속에 있지만 진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이유도 없죠. 왜 싸웁니까?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송사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만 하냐면 자꾸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인의 경건생활,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이게 다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힘쓰시고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거스릅니다. 이 세대에서 말하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또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추석 명절인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정말 그거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셔도 좋고 또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읽으면서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짜 실제적인 유익과 복이 무엇인지 실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또 연약함들 불안함들 그런 것들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다 불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부활로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뭐가 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이것이 내가 힘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이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후반부에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한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나가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